지나친 상상력을 제어해야 한다. 상상력은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힘을 실어주면서 행복에 관한 모든 것을 쥐고 있고 심지어 이성까지 지배하기도 한다. 상상력은 폭군의 힘을 획득할 수 있으며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상상력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사로잡기까지 하고 우리의 존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도 하거나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실감케 함으로써 슬픔으로 가득 채우기도 한다. 상상력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게도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도 하기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만 주면서 바보를 괴롭히는 착취자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현기증이 나타날 정도로 천상의 희열을 느끼게 하거나 행운처럼 여겨지게도 한다. 이성의 비호가 상상력의 울타리를 치고 막지만 않는다면 상상력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올곧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올곧은 사람은 언제나 진실의 편에 선다. 확고부동한 신념을 바탕으로 군중의 열정도 독재자의 권력도 그로 하여금 결코 정의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게 한다. 그러나 누가 과연 이러한 정의의 불사조인가? 진정으로 정의를 선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찬양하면서도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정의를 저버린다. 어떤 이들은 위험에 처할 때까지만 정의를 추종한다. 의롭지 못한 자들은 정의를 부인하고 위정자들은 정의를 숨긴다. 왜냐하면 정의는 우정이나 권력 또는 자신의 이익에 대해 적대적인 부분에서도 결코 배려해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의 정의는 배신당할 위험이 있다. 교활한 자들은 그럴싸한 형이상학으로 정의를 추상화함으로써 위정자나 국가의 기대와 충돌하는 것을 교모히 피한다. 그러나 올곧은 사람은 모든 신용을 일종의 배신으로 간주한다. 그는 자신의 현명함보다는 동요할 줄 모르는 자신의 확고함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진실이 발견되는 곳에는 언제나 그가 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그것은 그의 변덕 때문이 아니라 그 무리의 변절 때문이다. 그 무리가 진실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어떠한 것에도 범속해지지 말라. 첫째, 풍미를 즐길 때 범속해지지 마라. 오 위대한 현자들이여, 당신들의 것이 대중의 마음에 든다면 그 얼마나 기운 빠지는 일이겠는가. 그리스의 한 연설가는 자신에게 대중의 갈채가 쏟아지자 당황해하며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무언가 거꾸로 말했는가? 대중의 범속한 갈채는 현자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반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수많은 카멜레온들은 운집한 무리의 입김에서 만족을 구한다. 둘째, 지성에서 범속함을 버려라. 우매한 대중의 경탄에서 즐거움을 찾지 마라. 그들의 경탄은 일시적인 놀라움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인들의 무지함이 경탄으로 표현되어도 지성을 갖춘 사람은 그 허위에 속지 않는다. 당신의 뛰어난 능력을 인지하고 있어라. 당신의 탁월한 재능을 파악하라. 그리고 그 재능을 더욱 육성하고 나머지 재능들도 보완하라. 무언가에서 탁월함을 보였다는 것은 장점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자신의 우수한 특성을 관찰해 여기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으라. 혹자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혹자는 용기가 있어서 따를 자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타고난 능력을 방치해 그 무엇보다도 탁월함을 발휘하지 못한다. 결국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우쭐해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오판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라.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파멸한다. 그들은 사물 속에서 본질의 절반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노력하지 않기에 자신의 결함이나 장점을 파악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하찮은 일에 큰 가치를 두고 중요한 일에는 작은 가치를 둔다. 그들은 언제나 거꾸로 무게를 가늠한다. 처음부터 이성이라는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이성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 사물들 중에는 온 정신을 다 쏟아부어서 탐구해야만 그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해도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생각을 거듭한다. 근본에 다다라서 튕겨져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들며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생각한다. 이처럼 현명한 자의 생각은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된다. 내면이 외면보다 더 커야만 한다. 철저함과 깊이가 있어야만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언제나 내면이 외면보다 더 커야만 한다. 그런데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마치 자재가 부족해 완공되지 못하는 바람의 입구는 궁전 같지만 거실은 오두막인 집과 같다.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 곁엔 오래 머물 필요가 없다. 그들은 지루하기 짝이 없다. 처음의 인사말이 곧 끝나버리듯이 그들과의 대화도 그렇게 되어버린다. 피상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에 쉽게 현혹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내면을 살핌으로써 그들의 텅 빈 모습을 확인하고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들의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낸다. 예리한 판단력을 지녀야 한다. 예리한 눈길과 판단의 재능을 지닌 사람은 사물을 지배할 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는 대상을 깊은 본질까지 파악하고 그 능력까지도 철저하게 분석해낸다. 그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의 가장 내적인 본질을 판단한다. 그는 예리하게 관찰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면의 모습을 판독해내고 이해한다. 그는 날카롭게 주시하고 철저하게 파악하며 올바르게 판단한다. 그는 모든 것을 발견해내고 파악하고 이해한다. 자기 스스로를 두려워해야 한다. 스스로 비천하게 만들지 마라. 우리 자신의 무결함이 우리의 흠없는 행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외적 규정보다 우리 자신의 엄격한 판단이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부당한 일을 단념하는 것은 외부의 엄격한 권위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이 두렵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면 가상의 가정교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사람은 지혜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다. 왜냐하면 모든 큰 것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흥분은 영혼의 병든 즙이다. 감정이 그렇게 북받칠 때마다 지혜는 병이 든다. 사악한 감정이 솟아올라 입 밖으로 내뱉어지면 그만큼 명예도 위험해진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불행에 처해서도 흥분하지 않을 만큼 크게 되어라. 아니 그 행복과 불행의 초연의 경탄을 자아내라. 지성이 깊이 숙고한 것을 행동이 신속하게 이행한다. 성급함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들은 공격 시점을 알지 못하며 사전 준비도 없이 일에 달려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들은 몸을 사리다가 일을 그르친다.
예견은 예방책을 낳지만 행동력의 결연은 때로 올바른 판단의 열매를 시들게 하기 때문이다. 신속함은 행운의 어머니다. 그 무엇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자는 이미 많은 것을 행한 것이다. 서두르지 말라는 것은 진정 제왕의 좌우명이었다. 정신의 용기는 육체의 힘을 능가한다. 죽은 사자라면 토끼라도 그 갈기를 잡아 뽑을 수 있다. 용기를 낼 때는 익사를 부려서는 안 된다. 당신이 한번 굴복하면 다음에도 굴복해야 하고 결국 끝까지 계속 굴복하게 된다. 나중에 이기기 위해 들이는 노력만큼 처음부터 노력한다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정신의 용기는 육체의 힘을 능가한다. 그것은 지혜의 갈림길에 서 있다가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점과 같다. 그것은 인격의 방패다. 정신의 약함은 육체의 약함보다 더 많은 것을 그르친다. 많은 이들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기에 죽은 이처럼 살면서 활동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삶을 마쳤다. 주의 깊은 생명체인 꿀벌은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달콤한 꿀을 얻기 위해 날카로운 침으로 무장했다. 육체에는 근육과 뼈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에도 물러터진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성급함에 밀리지 않고 열정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은 커다란 인내심을 갖춘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라는 증거다. 일단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나긴 시간을 거쳐야만 사물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다. 현명한 겸양은 오랫동안 남몰래 지니고 있어야 하는 올바른 결정들을 성숙하게 만든다. 시간의 손잡이는 헤라클레스의 쇠 몽둥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완수해낸다. 시간과 나는 또 다른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나와 겨루고 있다. 이것은 플리체 2세가 한 말이라고 전해진다. 기다림은 커다란 보답으로 다가온다. 임기응변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현상에 대한 감각은 정신의 행복한 민첩함에서 나온다. 이러한 감각은 위험하지 않으며 우연한 사고가 아닌 깨어있는 생동감에서 비롯된다. 많은 이들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모든 일을 그르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미리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도 모든 적을 적중시킨다. 공경에 처해서야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진짜 천재들도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처리하며 깊은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종의 괴물들인 것이다. 돌연히 떠오르는 착상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항소의 법정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민첩한 자들은 갈채를 받는다. 그것으로 막대한 능력과 섬세한 사고력, 현명한 행위 능력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이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지성을 내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힘을 들여서도 안 된다. 지식이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무엇에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신중한 매 사냥꾼은 사냥에 필요한 수 이상의 매를 하늘로 띄우지 않는다. 늘 가진 전부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미래의 당신을 경탄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빛을 발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조금씩 더 발견해내고 그로 인해 그의 위대한 능력의 한계가 결코 드러나지 않을 때에만 기대감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라도 끝을 생각하라. 환호의 현관을 지나 행복의 집 안으로 들어서면 비탄의 문을 지나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며 등장할 때의 갈채보다 행복한 퇴장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쁘게 시작했다가 매우 비극적인 결말을 체험하는 것은 불행한 자들의 일상적인 숙명이다. 등장할 때의 범속한 박수 소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물러날 때 표출되는 대중의 감정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며 나가는 문지방까지 행운이 동반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등장하는 사람은 정중한 대접을 받으나 퇴장하는 사람은 경멸받기 쉽다. 변덕스럽지 않아 언제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라. 기질에서든 행동에서든 당신의 태도에 모순을 보이지 마라. 분별 있는 사람은 언제나 똑같은 모습을 보이며 그로 인해 사려 깊다는 평판을 듣는다. 그에게 변화라는 것은 외부의 원인이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다. 지혜에 관계된 문제에서 변덕이라는 것은 추잡한 것이다. 그런데 날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분별력까지도 변덕을 보인다. 어제는 그렇다 하며 흰색을 내보였다가도 오늘은 아니다 하고 검은색을 내보인다. 그렇게 해 그들은 점차 신용과 명망을 잃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자기 개선의 출발점은 자기 인식에 있다. 자기 개선의 출발점은 자기 인식에 있다. 세상에는 조화로운 마음을 갖지 못한 기이한 인간들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변덕스러우며 기분에 따라 취향도 수시로 바뀐다. 그래서 저열한 부조화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면서 스스로를 끝자락으로 내몰곤 한다. 이러한 방종한 성벽은 의지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마저 흐트러뜨린다. 그로 인해 의지와 인식은 뒤틀리게 된다. 자신을 정확히 파악해야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기질과 정신과 판단과 성향을 파악하라.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하지 않고는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용모를 보여주는 거울은 존재하지만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외적인 모습은 있고 내적인 지금의 모습만을 파악하라. 그래야 스스로를 개선하고 완벽해질 수 있다. 자신의 능력과 분별력, 자신의 섬세함을 파악하라.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라. 자신의 깊이가 어떤지 알아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라. 일시적인 찬사에 우쭐해 하지 마라. 세상의 절반은 다른 절반을 비웃는다. 그들이 어느 쪽에 동조하냐에 따라 모든 것이 좋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나쁘기도 하다. 어느 한쪽이 원하는 것을 다른 한쪽은 증오한다. 완전성이란 한쪽의 찬사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많은 이들이 두뇌보다는 다양한 감각을 사용한다. 어떠한 결함이라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우리의 일이 일부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높게 평가할 줄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찬사에 우쭐해지지도 마라. 누군가는 또다시 배척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된 만족의 잣대는 그 분야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망 있는 자의 찬사다. 우리는 한 사람의 찬사나 일시적인 찬사, 100년밖에 못 갈 찬사로 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누구든 제 나름의 위엄을 지녀라. 당신이 제왕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모든 행위는 그 분야에서 제왕다워야 하며 당신의 행동은 신분과 직업 안에서 군주다워야 한다. 당신의 행위를 숭고하게 하라. 당신의 생각을 드높게 하라. 비록 권력은 갖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제왕의 공적을 쌓아라. 진정한 제왕다움은 흠없는 도덕성이 있다. 그리고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위대함을 시기해선 안 된다. 공허하고 의식적인 것보다 참된 제왕다움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텅 빈 교만함을 가장하지 말고 본질적인 신중함을 취해야 할 것이다.